성경에 1272면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23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요엘서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 1장, 2장, 3장이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나실 때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끝절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네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돌아가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긁어 벗겨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는 재앙이 남유다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온 땅이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아서 시내가 말랐고 초원과 들의 수목도 메말랐습니다. 꼴이 없어 가축이 울부짖고 들짐승들은 갈증으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이 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져 제사장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애곡하고 탄식합니다. 1장 12절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이 마르고 나무가 마르고 밭의 곡식이 마르고 사람의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에서 쳐들어온 군대로 인해서 온 백성이 어마어마한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할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2장 21절 들짐승들아 22절 시온의 자녀들아 2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합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절망 앞에서 과연 어떻게 두려움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 23절 본문으로 잡은 23절 이하에는 참 희망과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찬 내용들만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앞에 나오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온통 못 먹고 들과 밭이 바짝 마르고 곡식을 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짐승들 할 것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배고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다 먹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앞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또 왜 이런 고통을 남유다에게 보내신 것일까? 여러분 요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징계와 재앙이 서술되고 있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회복과 구원을 언급하는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재앙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재앙에 대해서 백성 중에 일부는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이것은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 잠시 후에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망과 안일 이 두 가지는 모두 이 재앙을 바로 보지도 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해 임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적당하게 내릴 것이라 하십니다. 마당에는 밀로,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극심한 재앙에서 넘치는 회복으로 극과 극의 엄청난 반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징계와 재앙 그리고 회복과 구원을 함께 선포하시는 것일까? 징계와 재앙을 회복과 구원으로 바꾸는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징계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도 그저 지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징조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예시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온 하늘과 땅이 울리고 흔들리는 대격변 중에 실현될 범민족적이고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기록 동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한 메뚜기 재앙이 예시하고 있는 장차 임하는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요엘이 구체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엄청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엘은 과거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과 미래에 임할 회복과 구원 사이에 해결을 촉구하는 2장 12절로 17절을 위치시켰습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여러분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잠시 틈을 내보지요. 하나님은 2장 12절 13절에서 거듭거듭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앞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집약된 이제라도 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다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는 은혜와 축복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비를 만드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마음을 다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이 재앙에서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과 함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긍휼을 베푸시고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땅이나 짐승이나 시온이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침입해오는 적군을 쫓아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을 주시고 때마다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로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수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지덕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시 찾아주겠다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이 사건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당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그들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이 보호자로 강조하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이방 나라가 조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8절이지요. 그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강림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약 시대의 특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이 예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고 삼위일체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초월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드러나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참 고약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도 그런 말장난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지만 가슴을 찢고 아파하는 것 없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척은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말들은 하지만 우리 역시 바로와 같습니다.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어찌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같은 죄를 범했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위대한 삭개오를 배워야 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그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들은 습관적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죄에 앉았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입니다. 슬피 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옷을 찢으며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제발 옷을 찢지 말라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자칫 형식적인 행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적인 의식은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슬퍼해도 마음을 찢는 애통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고 요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면의 진실을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입니다.
사울,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돌이킬 기회를 잃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이제라도 그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준비하신 재앙을 멈추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돌이키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징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명 탕자 이야기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큰 사랑, 놀라운 긍휼, 아버지가 베푸는 복된 모든 일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저했을까? 한탄했을 것입니다. 실로 회개하고 돌아선 결과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으며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개탄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후회, 이러한 한탄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생하고 있다면 더 이상 후회하고 한탄하고 수치를 받지 마십시오.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당하여 좌절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옷을 찢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회개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심판을 경험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회의 문은 아직 열려 있음을 깨닫고 주님 품을 찾아오는 이 시대의 둘째 아들 같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